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서 20절을 묵상하겠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요즘 세간의 기독교계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기독교계의 문제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아마도 양심을 버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기독교계에는 양심이 있는 모습을 기대했는데 몇몇 교회가 보여주는 비양심적인 모습에 실망을 한 것입니다. 물론 몇몇 교회의 문제이고 많은 교회들은 복음과 진리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몇몇 교회들이 한국 기독교의 대표적인 교회들이고 또한 많은 교회들이 그런 교회처럼 되기 위해 애를 쓰는 모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진리를 지키고 가르친다고 말하면서 강조한 것은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오직 믿음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죄 용서받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믿음만 있으면 만사 형통한다는 가르침이 이런 왜곡된 신앙을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물론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가지고 있는 필수 요소들 중에 선한 양심이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에 대해 야고보서 2장 14절은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선한 양심은 마치 동전의 양면을 이루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믿음과 선한 양심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은 선한 양심에서 나오는 행동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은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양심적으로 생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믿음은 착한 양심을 동반하지만 양심을 버린 사람은 믿음에서도 파선하게 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는 대상이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사람들에게 동일한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은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대상이 하나님이라면 그분의 거룩하심처럼 우리도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은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도 파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잘못된 믿음이 잘못된 행동을 낳고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양심을 버리고 믿음도 잃어버린 사람들 중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사람들의 이름을 들어서 말하는 것은 이 사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양심을 버림으로 믿음에 실패한 사람들을 사탄에게 내어주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을 교회에서 출교했다는 말입니다. 그들을 교회 안에서 형제로서 대우했지만 이렇게 양심을 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을 교회의 모든 교제에서 끊어버린 것입니다. 그들의 비양심적인 삶의 태도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 수 있게 그들을 교회에서 쫓아낸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 믿는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하시며 완전하신 분이신데 우리의 비양심적인 모습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 수 있기에 교회의 교제에서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비양심적이고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그들의 행위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들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과 2절은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사탄은 믿는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불화살을 쏘아대고 있습니다. 믿음의 방패로 악한 자의 불화살을 막아내야 합니다. 사탄의 불화살에 의해 양심이 화인을 맞으면 양심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악한 일을 하며 거짓말을 하면서도 가책을 느끼지 못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결국 믿음에서 떠나고 양심을 버리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돈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양심을 버리게 됩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착한 양심을 지키기 위해 오늘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착한 양심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태도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두려워해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과 8절은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롯이 소돔성의 악한 모습을 날마다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양심이 상해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 제대로 판단하기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한 양심을 지키려면 날마다 내가 보고 듣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내 생활 속에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는지가 매우 중요하기에 내 환경을 정리하고 늘 믿는 자들과 교제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교제를 나누고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시와 찬미로 삶을 이루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